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중 수요일 날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이신 주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우리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본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사랑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고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 성령 충만한 이후에 그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사건 이후에 설교하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가 굉장히 그 모범적인 설교라고 볼 수가 있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에 힘이 있고 또 간결하고 능력이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가 하는 설교는 자기의 주장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주장한다 라고 해서 자기가 무엇을 주장하려고 하는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목회자나 설교자가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 거룩한 설교권 앞에 놓고 자기의 주장을 주장하는 것은 설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주장일 뿐입니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외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냐? 너희들이 바로 빌라도에게 넘겨버려서 오히려 살인자를 살려주고 의로우신 예수님은 죽인 사건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일종의 설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너희들이 바로 큰 죄인이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여기는 주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이 괴로워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의 선택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베드로가 한 설교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살인자를 선택해서 그를 살려주고 예수님을 죽이는 이 역사가 그때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선택이 계속해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 세계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을 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인자를 택해서 그를 살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는 단순히 베드로의 주장이 아니라 사실에 관한 설교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선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냐. 이게 나중에 사도 바울로 넘어가게 되면 영을 택할 것인가, 육을 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여러 가지 우리의 선택 중에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어떤 선택의 순간에 몰입하게 도달하게 됩니다. 선택의 순간이 오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 그게 곧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 여러 궤적을 볼 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했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살인자를 택하여 그를 살려주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지난주에 일으켰죠. 그죠? 지난주에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베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제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제자들에게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죠. 그럴 때 베드로가 참 소박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우리들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건 나 베드로나 혹은 여기 있는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걸 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승천하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으로 우리에게 이걸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들은 간혹 목사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주장과 목사님의 뜻과 목사님의 행태가 전부인 줄 알고 잘못 오해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관심이 어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베드로를 향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손을 뻗고 그 옷자락이라도 잡을까 해서 달려드는 모습을 보일 때 베드로가 아주 단호하게 그것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중요한 목적은 바로 목사님의 교회와 목사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중심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로 다시 한번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교회를 문화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받는 곳에서의 교회 역사, 다시 말해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 가운데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엔 다른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이외에 어떤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것이 근본적인 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엔 다른 구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믿을 것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사람들의 인기를 얻은 것에 기분이 좋거나 행복했다면 베드로는 순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크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그 조직을 이끌었던 그 습관처럼 그 조직을 이끌면서 일반적인 교회와 종교 집단의 형태로 남아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안 했어요.
베드로는 누구의 길을 갔냐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결국엔 죽게 되는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자기는 십자가에 달릴 만한 위치도 또 그런 사람도 아니니 나를 차라리 거꾸로 매달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결국에 거꾸로 매달라 죽게 되는 결론이 맺어집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쫓아가서 베드로에게 무언가를 얻으려고도 했지만 베드로가 그것을 스스로 부인하고 거부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오늘 말씀 보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직자가 되고 또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믿고 있는 신앙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혹은 교회를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목사님이 만들어낸 주장을 믿고 있는 건지를 잘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세 번째는 보면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의 삶.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됐어요.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증인은 일반 시장이라든가 마트 또 가정에서 증인을 이렇게 사용 안 해요. 그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 곳은 법정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이 단어 증인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이 될 때 선서하시는 거 여러분 보셨죠? 내 증언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거짓 증언을 한다든가 거짓말을 한다든가 그러면 내가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겠다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서를 하기 직전에 뭘 하죠? 성경책 위에다가 자기 손을 얹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자기가 이 선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일종의 이게 바로 선언임과 동시에 증인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이 잘못되고 잘되고 문제가 있고 안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사건에 관해서 증인으로 나서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건이 거짓말이라 그러면 내가 그에 따른 벌을 받겠다. 이게 증인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그랬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증인이 돼야만 되는 의무가 있는 분들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그 뜻은 그 사실이 만약에 거짓말일 경우 혹은 이게 맞지 아니할 경우 그 응분의 대가를 달게 다 받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 말씀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보내주신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활동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에 관한 증인이 내가 그 증인입니다. 이걸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의지하고 말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한 방향이 되기도 하고 신앙의 근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를 우리가 다니면서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요. 교회 생활이 너무 밍밍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 생활이 밍밍할 수가 있어요. 그냥 생활이 되는 겁니다. 밥 먹듯이 교회를 오는 일밖에는 없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증인의 삶을 살면요. 생명을 버리듯이 목숨을 내가 이 일에 그 목숨을 내어놓듯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진짜 증인의 삶을 사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증인의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끌고 가시는 그 자리가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성령이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돕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 하나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님께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기도죠.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면 제가 그 길을 과감하게 쫓아가겠습니다. 과감하게 쫓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쫓아갈 때 얼마나 각오가 대단하면요. 어떤 각오로 쫓아가겠느냐. 증인이니까 여러분 증인은 목숨 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순종하고 쫓아가겠습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설교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수님 보면은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시면서 마귀에게 3가지의 시험을 당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내몰아치셨어요? 성령이 내몰아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광야에서 자신의 인생에 관한 자기 삶에 관해서 한마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사탄과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이게 성령이 바로 광야로 내몰아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게 곧 성령께 의탁하고 성령이 오라는 대로 쫓아갈 줄 아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재미가 없으면요. 어떨 때 보면 되게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뜻 하나도 안 들어주고 하나님이 내 원하는 건 하나도 안 해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교회를 다니는데 무슨 재미가 있어야 교회를 다니지. 아니 뭐 요만큼이라도 복을 받아야 내가 살만하지. 아니 이렇게 해서는 이게 무슨 재미가 있겠나. 그러면 사람 마음이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이 나를 도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요. 섭섭병에 걸리고 이 속이 막 문드러지기 시작해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러신 적 있죠? 아니신 것 같아요. 왜 저만 그런 것 같아 봐요? 저는 그랬거든요. 왜 나만 안 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만 안 되게 하시는지.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정말로 묵상해서 놓고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마지막 일들을 그 나머지 유업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이 나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뜻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우리 보고 하라고 성령이 이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죠. 자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듣기에도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시나를 잘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도.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나한테 역사하시나 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성령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령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런 체험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성령 체험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금방 변하는지 냉랭하게 사람 변하고 싸울 일이 또 생기고 계속 괴로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 이게 내가 지금 나한테 임하신 성령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될 때도 있고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그 일들을 겪어 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들이 겪는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성령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는 거에 대한 이 사건이 참 궁금했던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내렸던 그 방식으로만 성령이 오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시면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오신 그 날짜가 태어나신 날짜를 영년이라고 할 수 있죠. 영. 그죠? 우리 BC, AD 이러잖아요. Before Christ, Anno Domini 그래갖고 영년이에요. 그러면 지금이 2024년이면 예수님 태어나신 지 2024년 지난 거죠. 그죠? 그러면 2024년이 지났어요. 그럼 예수님 태어난 게 영년인데 예수님이 33세까지 공생활을 하다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죠? 40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체로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날짜가 AD 33년이에요. 예수님 그 부활 승천하신 때가 AD 33년. 그죠? 그럼 AD 33년인데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로마의 군인들이 이 가만두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핍박에 핍박을 더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사자밥이 되게 하고 예수 믿었다는 증거가 나타나면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아이까지, 아들까지 해서 3대를 사자밥으로, 굶주린 사자밥으로 넘겨버렸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피비린내가 납니다. 예수 믿는다 누가 그러면요. 그 집을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 집을 불을 질러갖고요. 산채로 사람들이 타 죽이게끔 만들어나는 그 로마에서 행했던 일들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었다는 증거만 있으면 잡아다가 다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AD 33년 이후에 AD 34, 35, 36년 쭉 갔어요. 매년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핍박이 심했는데 AD 70년이 됐을 때 AD 70년 다시 말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대략 한 37년 정도 흐른 다음에 로마에서 이건 보다 안 되겠다. 이거 아주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 해서 로마에서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예루살렘 성, 건들지 말아야 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부셔버려요. 불태우고 완전히 그냥 한마 이런 걸로 해갖고 완벽하게 부숴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어지면 자기들 삶이 다 무너지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 근데 AD 70년에 다 그걸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져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쫓겨다녀요. 그러니까 결국엔 AD 70년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제는 생명을 걸고 버티고 버텼는데 결국에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37년 흘렀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벽히 부서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기 뿔뿔이 흩어지면서 자기 땅도 없는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래서 다른 지역 가가지고 다른 동네에서 얹혀 사는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나라가 비참한 거죠. 자, 그럴 때 이 비참한 가운데 예수님 믿고 순교하고 우리 집의 식구 중에 누군가가 잡혀가고 사자밥이 되고 3대가 멸한 집도 있고 이리저리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고초의 시간을 지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곧 오실 거라는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아니 오신다 그랬는데 왜 안 오시지? 37년 흘렀으면 오실만 하지 않나. 그 기대도 있었을 겁니다. 기대. 예루살렘 성전이 막 부서지고 로마 사람들이 막 불을 질러서 사람 죽이고 예수 믿는다고 끌어다가 막 사자밥으로 던지고 그냥 지나가다 칼로 찔러서 죽이고 그래도 문제가 없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비참하게 쓰러져 갈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언제 오십니까? 막 하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일들을 겪어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예수님이 그럼 우리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오시나?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 고통당할 때 나타나셔서 엄청난 강력한 힘으로 이 로마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이시든가, 이거를 사람들이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흩어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다시 적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바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 요한이라고 하는 어린, 그 예수님의 제일 어린 제자인 이 요한이 기록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가 기억하고 기억나고 있던 그 수많은 것들을 다시 적어나갔던 그 AD 70년, 그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적어나갔던 그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으시지만 결국엔 요한복음이 그 다른 성경보다 최소한 30-40년 후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대략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를 볼 때 AD 70년 이후라고 하는 건 정확하고 100년 정도, AD 100년 정도라고 보는 그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이 기록되면서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나?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천군 천사로 오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오시나? 왜 안 오시나? 그 기대했던 백성들에게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글을 쓰기 시작할 때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한번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길지만 우리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차근차근히 천천히 읽어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그 영광이요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요한이 그 참혹한 순간에 나와서 이 글을 성령의 감동으로 씁니다.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이 세상에 오는데 세상에 오는 그 모습은 빛으로 오셨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무지가 빛을 빛으로 보지를 못하는 그 눈이 가려진 거였었죠. 그랬는데 이 빛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빛이 곧 하나님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럴 때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곧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건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난 게 없어요. 이 세상 모든 피조 세계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난 것 중에서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는데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에 나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님 것인데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기조입니다. 그 말은 결국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오시면 좋겠습니까? 이 고통받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무너져서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언제 오십니까? 주여 언제 오십니까? 막 이 기도를 하는 그때에 요한이 그 시기를 다 거쳐가고 나서 AD 100년 정도 되는 그 시기에 이 글을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적게 될 때 곧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오심은 말씀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방식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방식을 우리가 마가 다락방에만 국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 또 내 안에 오시는 하나님은 곧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 안에서 오늘도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말해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곧 성령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듣고 그 안에서 말씀으로 내 안에 꽉 채우고 말씀이 충만한 자의 삶을 살게 된다면요, 그거는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를 넘어갈 때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직접 경험하는 삶으로 살아나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막 불이 붙고 사람들이 막 타 죽고 막 사자밥이 되고 칼로 찔림당하고 이 고통당하던 시기에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방식대로 보려고 했습니다. 육체로 오신다거나 구름을 타고 오신다거나 뭐 천군 천사를 데리고 벼락을 치면서 이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거나 하는 자기들의 방식대로 주님을 바라봤지만 그 시기를 겪었던 요한은 결론을 그렇게 맺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살아있는 역사가 되면서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시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신과 동시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 말씀을 통하여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말미암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이 내 안에 소중히 간직되며 그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모든 문제가 문제없음을 알기 시작하고 이 어려움과 두려움의 세계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말씀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되심과 또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 능력, 같이 요한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증인된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이끄시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며 말씀을 내 안에 소중히 간직하고 주님을 내가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줄 아는 능력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